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럼 메슬로의 욕구의 5가지 단계라고 하는 심리학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현대 심리학뿐만이 아니라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 정치학 등 어떤 모든 조직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일반적인 가정 안에서도 또 나 자신의 개인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심리 이론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5단계의 욕구가 있다 합니다. 이 5단계의 욕구들이 모두 다 잘 충족되어야 우리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5가지 욕구란 먼저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그야말로 육체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목마르면 마시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또 마려우면 배설하고 싶고 하는 그러한 욕구.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입니다. 이것이 잘 해결되지가 않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그야말로 생존하기 위한 욕구를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생리적인 욕구는 다른 욕구들보다 가장 강렬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죽으니까요. 가장 강렬한 욕구가 바로 이 생리적인 욕구인데, 그러나 역설적으로 비록 이 생리적인 욕구는 가장 강렬한 욕구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만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 인간이 곧바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주 원초적인, 아주 기초적인, 아주 초보적인 그런 욕구거든요. 이 욕구가 해결되면 다음 욕구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2번째 단계의 욕구는 바로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나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벗어나 공포와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 이게 2번째 욕구입니다. 그 다음 3번째 단계의 욕구는 사랑의 욕구입니다. 나 혼자, 나 홀로 외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 같은 어느 공동체 안에 내가 소속이 되어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4번째 단계의 욕구로는 자기 존중의 욕구가 있다 합니다. 내가 어느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만 그 공동체 안에서 그냥 천덕꾸러기로 사는 게 아니라 그저 있으나 없으나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인종욕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존감에 대한 욕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욕구. 이건 자아 실현의 욕구라 말합니다.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정한 나,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감추어져 있던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 나 자신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욕구. 마치 새는
하늘을 날고자 하고 물고기는 헤엄을 치고자 하는 것처럼 시인은 시를 쓰고 음악가는 연주하며 미술가는 작품을 만드는,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실현해 나아가고자 하는 욕구,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자아 실현의 욕구라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낮은 단계의 욕구는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러나 강렬합니다만 그 강렬한 욕구를 채웠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높은 단계의 욕구를 통해서만 행복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만 이 높은 단계의 욕구는 그렇게 강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그 높은 단계의 욕구가 있다는 걸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내 안에 내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느낍니다. 인격이 성숙해지지 못한 사람은 그러한 욕구가 나에게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단계에 자기 자신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 욕구까지 도달해서 그 욕구를 이루어 갈 때 우리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매슬로우의 5단계의 욕구 이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욕구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욕구는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저 먹고 마시는 것에 여러분의 욕구가 머물러 있습니까? 그저 이 한 몸 건강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 여기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사랑받는 것,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실현해 나아가고자 하는 저 높은 차원의 욕구에 지금 도달해 있으십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열망하고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가가 바로 지금 나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나의 욕구를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5단계 위에 하나를 더 덧붙이고자 합니다. 그건 내가 내 자아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자아를 초월하고자 하는 욕구. 시인이 시를 씁니다. 그리고 음악가가 음악을 연주합니다만 그것만으로 저절로 행복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시인이 얼마나 많아요. 음악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행복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욕구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바로 나 자신을 오히려 내려놓고 나 자신을 붙들고 나 자신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 나 자신보다 더 고귀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욕구. 이 단계에 이를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의 생각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만 이렇게 생각한 줄 알았는데 저만의 생각이 아닌 게 우리에게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오스트리아의 천재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의미와 무의미라고 하는 책인데 그 대목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제가 저 혼자 생각하는 줄 알고 외로웠는데 이렇게 천재 심리학자가 이 얘기를 해주니까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에 따르면 매슬로우의 5단계의 이 욕망 이론, 인간 욕구의 5단계의 이론이 아주 중요한 이론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보다 더 높고 자기 자신보다 더 고귀한 것,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차원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붙잡으려 나아갈 때 우리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도 동일하게 주장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영국의 심리학자인 스티브 테일러 교수가 쓴 자아 폭발이라는 책입니다. 자아 폭발. 근데 이 책의 내용을 전부 다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비판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책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왜 우리 인간은 그토록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왜 이토록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묻습니다.
세상에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가 행복을 추구합니다만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또한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늘 이렇게 전쟁과 억압과 범죄가 끊어지지 않는 걸까? 늘 이러한 고통과 이 슬픔 가운데 인간은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이유가 바로 자아 폭발에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자아 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중심주의, 바로 극도의 이기심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소중하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고귀하고, 그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 아주 그러한 극단적인 이기주의, 이것이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분석합니다. 물론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만, 내가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내가 중요한 만큼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내가 소중하죠. 그러나 남들도 소중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도 불행해지고 남들도 불행해지고, 자기도 괴롭고 남들도 괴롭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외부 환경에 내가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나만 보니까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고, 내가 제일 불행한 것 같고, 내가 제일 괴로운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을 보세요. 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내가 진정한 행복의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나만 바라보니까 늘 괴롭고 늘 불행한 겁니다. 인도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답니다. 목이 좁은 항아리인데 목이 이렇게 좁은 그 항아리 안에 곡식을 담아놓고는 원숭이들이 다니는 길에 이렇게 가만히 놔둔답니다. 그러면 이제 곡식 냄새가 나니까 원숭이들이 그 항아리 안에 곡식을 꺼내 먹으려 손을 쑥 집어넣는데, 그때 숨어있던 사람이 버럭 나타나가지고 깜짝 놀라게 하면 원숭이가 도망을 가는데 손을 빼질 못해가지고 그냥 항아리에 붙들려서 그만 잡혀 죽는다고 합니다. 손을 왜 못 뺄까요? 그 곡식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못 빼는 겁니다. 그 곡식을 내려놓으면, 놓아버리면 손을 빼죠. 도망가죠. 살 수가 있는데 그 잡은 걸 내려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붙들려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으면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내려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죽는 줄로 알죠.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나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말에 쩔쩔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내가 용기를 내서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사는 법입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겁니다. 반대로 과감하게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때 사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담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서로 비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듯이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쭉 합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오해하고 있어서 조금 이 선악과 이야기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럽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애초부터 만들지 않으셨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에덴 동산에서 평안하게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고생하고 사는가? 이건 아담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담이 범죄한 것은 선악과를 먹은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선악과를 먹은 그 행위 자체에 아담의 범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는 선악과를 먹는 그 행위 이전에 있었던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 그게 죄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그 행위는 내 마음을 증명한 하나의 증거 자료일 뿐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교만한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죄인 것이지, 뭐 선악과 열매 안에 무슨 범죄라고 하는 무슨 악이라고 하는 무슨 물질이 있어서 그걸 한 입 먹었더니 그 물질이 아담 몸에 퍼져 내려가서 그게 유전으로 우리한테 내려와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는 그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교만이죠. 교만인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이 바로 아담의 죄였다는 겁니다. 그 교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니, 그 교만의 이유가 뭡니까? 그 교만의 이유가. 왜 아담은 그렇게 교만에 빠지게 된 겁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자아 폭발입니다. 자아 폭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기도 죽고 남들도 죽고, 자기도 불행해지고 남들도 불행해지고. 반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셨는데,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 당신의 개인적인 안위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셨습니다. 내 개인의 삶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결과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아담과 예수님의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여기 있다는 겁니다. 아담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고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범죄해서 자기도 불행해지고 남들도 불행해지고, 예수님은 당신의 삶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저 믿습니다, 아멘 한다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달려서 나 자신을 못 박아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이 나옵니다. 물론 아담과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만 내 안에 이 두 가지 길이 열려 있습니다.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아담처럼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서 불순종의 길로 달려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아담처럼 나 중심적인 교만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순종의 삶을 사느냐,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 그래서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내가 바뀌어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두렵거든요. 불안하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놨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아서 나에게 엄청나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두렵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 합니다. 죽지 않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나 자신을 못 박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말씀합니다. 내가 낮아져 섬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반대로 내가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를 낮추십니다. 움켜잡으면 없어집니다. 내려놓으면 가득 충만한 삶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주 신비한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믿음으로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립니다만, 의심하여서 내가 나 자신을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하고 내가 끝까지 높아지려고 하고 끝까지 움켜쥐려고 한다면 나는 늘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 바라보고 나 자신만 바라보고 그저 나, 그저 내 새끼, 그저 내 가정,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내 믿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내가 뭘 기도하는가? 내 기도 속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가? 내 기도 속에 내 가정 말고 다른 가정이 있는가?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내 기도의 수준이 바로 내 수준입니다. 내 자신을 다 내려놓는 용기, 그건 분명 용기죠. 내 자신에게서 발을 떼어서 하나님으로 도약하는 용기, 마치 어린 새가 알에서 부활한 새끼 새가 날고 싶어서 그 나무 꼭대기에서 과감하게 뛰어내릴 때 한 창공을 나는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더 크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순종의 삶, 이 순종의 삶을 사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서도 여전히 나 자신만을 바라보며 나만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동일하게 나누며 베풀어 주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움켜잡은 것을 내려놓을 때 더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큰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